네, 감사합니다. 창발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패트릭 와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유럽에 1490년부터 1530년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유럽 내에 일어난 큰 사건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써오는 책, 이것이 창발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오스만 제국의 태동,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등등 굵직한 주제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런 큰 일들,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것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이 눈에 드러나기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 어떤 힘이 있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힘이란 무엇일까? 이분은 이 책에서 돈이다라고 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탐험이기도 하지만은 국가에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들을 가보지 아니한 대륙으로 보낸 거다. 그것이 신대륙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종교개혁도 돈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째서 종교개혁이 돈일까? 종교개혁의 가장 문제 제기한 내용이 있죠. 그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주장을 교황이 한다,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태동이다. 그러면 면죄부란 무엇일까? 결국 돈 때문에 행한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얘기하죠. 면죄부를 받아 돈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당에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루트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루터의 실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루터가 라틴어를 익히 알고 있었고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철학이나 논리적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하여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을까? 돈이 뒷받침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이란 말이냐? 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문학과 법률과 문학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던 루터가 이런 반박문에 글을 쓸 수가 있었다. 결국 돈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는데 유럽 전역에 이것을 보급을 해야 합니다. 결국 보급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어떤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쇄물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난 당시의 인쇄비가 필요했어요. 돈이 없죠. 그런데 그 돈을 당시 영주,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돈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파급이 되어졌고 종교개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창발의 시대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이 있죠.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그 어떤 에너지,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를 이루어낼 때 보면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요인이 언제나 역사 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이에요. 하나는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역사 일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공부도 합니다. 전쟁도 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도 기울입니다. 보이는 어떤 현상들은 이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함으로써 드러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얻어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요아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해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요람이에요. 요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합,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과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서로 아주 가까이 지내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 이야기하기 우리 사돈 맺읍세 그럽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딸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어요. 요람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쪽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죠. 왜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거든요. 엣바알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뼛속까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 아합에게 시집 와 가지고는 어떠하다? 이스라엘을 전부 바알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 태어났던 아달랴, 이 아달랴가 시집을 어디로? 남쪽 요람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이 또다시 남쪽 나라를 어떻게 하다? 전부 다 북쪽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힘들죠? 이름 많아서. 저도 힘들어요. 자, 이와 같이 남쪽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아달랴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그 심판의 내용은 요람에게 창자의 병들게요. 그래서 창자가 밖으로 쏟아지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니요 1년이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요. 그 이야기를 남쪽의 아하시아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외가댁이잖아요.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북쪽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도끼와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끼와여 갔을 때에 그 나라에 장군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전쟁을 하는 중 칼날을 자기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군대를 끌고 외가댁 북이스라엘을 돕겠다고 갔던 아하시아도 함께 죽여버려요. 그래서 두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북쪽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되고 남쪽은 무주공천이 되는 거죠. 그때의 아달랴, 북쪽에서 시집왔던 그 여자가 이제 손자가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들 아시아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악질인지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
그가 1살이었는데 그의 고모가 이불에 말아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에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그가 7살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요시아의 고모부. 당시 국가의 지도자 몇 명을 불러가지고 비밀리에 작업을 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아달랴, 우상을 섬기는 저에게 이 나라가 7년 동안 고통을 겪어서야 되겠느냐, 저를 몰아내야 된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7살 난 이 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는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일어나서 반역이다 소리 지르죠. 그때의 반대판에 의해서 아달랴도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므로서 이제 요시아가 다시금 다윗 계통의 왕으로 유다에 서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말해요.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국가의 교회가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지고 나자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우상 섬기는 데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요.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장관들, 국가 지도자들을 통칭하여 방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한 말을 역대하 24장 18절에서 말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잃어버렸던 성전 수리와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는데, 이제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 구원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장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만합시다. 역시 전에처럼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우상 섬기는 일 합시다 라고 했더니 왕이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돌변하게 되자 당시의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폐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스가랴가 또 가서 얘기해요. 스가랴가 누구냐? 자기의 고종사촌이에요. 자기를 어릴 때에 이불에 말아 고모가 살렸잖아요. 바로 그 고모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감히, 그래서 성전뜰에서 고종사촌이었던 스가랴도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요. 그 진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람 군대가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공격을 받으면서 바로 오늘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어요. 많은 재산을 다 약탈해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와서 그 왕을 살해함으로 요아스의 왕의 통치는 끝났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지? 요아스라는 왕이 1살 때 피덩이와 같은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일했던 그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
방백들이 와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 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러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가 뭘까요? 우리는 시골에서 등잔을 피우면서 심지 뭔지 아나요? 등잔에 있는 불을 피우는 그 헝겊, 그걸 심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지는 그 심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지는 뜻지자입니다. 마음의 뜻, 이걸 이야기할 때 심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심지가 굳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에 요동합니다. 상황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무너져요.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것을 심지가 굳지 못하다,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이와 같이 대제사장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 수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에 휘둘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뭐예요? 심지가 너무 약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좀이 그 돈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토록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면서 집 짓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근 모습 드러나 있는 거, 그거는 반석 위에 짙은 모래 위에 짙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자재로 화려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구나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인생의 창수가 나고 인생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인생의 바람, 인생의 창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요. 보이는 집은 무엇입니까? 학벌이에요. 돈이에요. 사회적주의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갖는데 인생의 바람과 창수 앞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요? 집이 반석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가 견고하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기업가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전자공학을 하고요, 로봇 기술을 탁월하게 해서 우리가 위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복개하지 않고 배를 가르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서 로봇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CEO예요. 회장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의 글을 보니까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미국 사람이에요. 6.25 때 미군이 한국에 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한국 여자와 잠을 자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토미 클레멘트예요. 그는 어릴 때에 혼혈인으로 튀기라고 하면서 놀림받으며 성장합니다. 4, 5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골목에서 저 앞을 향하여 계속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그대로 앞을 향하여 갔는데 뒤돌아보니 어머님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이 아이를 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 아이는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곳에 얻어먹고 저곳에 구걸을 하면서 입었던 옷은 아이들에게 다 벗김을 당하고 신발 빼앗기고 튀기라고 놀림받고 때로는 어떤 아이가 휘발유를 뿌려서 너희는 악마니까 죽어야 해 불을 지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우똥을 벗어서 불을 끄므로 말미암아 팔에 큰 화상을 입고 이런 서럽고 아픈 가운데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런 혼혈, 이 아이가 거지처럼 지내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안정되게 지내긴 하지만 역시 그 아이들로부터 튀기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마에 물을 끓여서 함지에 더운 물을 부어서 아이들을 목욕시키는데 아이들을 전부 목욕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항상 마지막에 목욕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 목욕물에 똥을 싸놓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 똥물에 목욕해야 할 때가 있고 추운 겨울에는 이불을 덮은 것을 아이들이 빼앗아 추위에 떨어야 할 때가 있고 힘든 어린 시절을 그는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해외 군인들이 고온 여인들과 아이 난 그 국제 아이들, 혼혈 아이를 전부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헌법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하여 이 아이도 미국으로 입양을 되어 갑니다. 그 가정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곳은 전혀 다른 행성과 같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금성이나 목성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죠. 이불이 있죠. 침대가 있죠. 소파가 있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죠. 어마어마한 천국과 같은 삶이 그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도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갔는데 ABC조차 전혀 모르잖아요. 그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아이, 그 아이가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어요. 시험을 볼 때 시험 답안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점수를 발표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A+. 근데 또다시 크리스토퍼 A+, 이름이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레멘트가 베껴 쓰면서 이름까지 베껴 쓴 거예요. 그것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를 1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간 곳이 직업학교예요. 가서 한 것이 타이어 바꾸고 타이어 펑크난 거 떼우고 그런 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공부 시작해서 인디아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또다시 공부를 해서 전자공학 전공으로 바꾸게 돼요. 거기에서 로봇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타고난 기술과 실력이 있으니까 발명품 4개를 발명해내요. 그리하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맥트라 램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로봇 기술을 통하여 기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봇 수술하는 의료 장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의 그 장비를 판매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왔거든요. 대통령도 만났어요. 기자들과 인터뷰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어머님이 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결코 슬퍼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건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넓은 축복의 세계로 나를 가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거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클레멘트로 하여금 이런 인생이 되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얘기해요. 자기가 입양되어 갔던 그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믿음을 배웠다고. 그런 신앙 안에서 자기는 컸을 뿐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예요. 김원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8남매 가정의 굉장히 많은 가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읽었더니 이분은 조각가고 화가예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굉장히 장장한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복음에 열정 있는 이런 여인이 바로 클레멘트와 결혼을 하면서 여전히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끌어주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인생만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하지만 그 고달픔을 모두 극복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심지가 견고했구나.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주고 싶으세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돈 주기를 좋아해요. 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산을 주기를 원해요. 많은 유산 주면 좋잖아요. 아이들에게 인격이 풍성하고 정말 사람됨에 멋진 이런 유산을 남겨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돈만 받고 사회적 지위만 받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불행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여기까지
목회를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 또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종종 말하지만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10살 때 만난 사람도 있는데 10살 때 만났으면 올해 몇 살? 52이에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십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낳았어요. 그 아이들 또다시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감사한 거죠. 많은 유산보다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도록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 그건 복중의 복이라고 봐요. 왜? 인생은 누구나요, 비바람 만납니다. 장수 만납니다. 그럴 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면 무너지거든요. 하지만 반석 위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이런 오고 가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심지가 약하니까 그래요.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 훌륭한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